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 속히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 속히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은 뿌리를 내릴 때 자라고 제자는 끝까지 자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로 삶 속에서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 성장을 더욱 빠르게 이끄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삶이 속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글쎄요, 제가 이걸 원했던가요? 전 그런 걸 원하기보다 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건데, 목사님, 믿음과 삶이 성장하라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믿음과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잘 살고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영역에 관심이 더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상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의 나라에 전쟁이 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몽땅 날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특별히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큰 돈을 벌까요?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큰 돈을 벌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돈을 번 사람이,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빨리 큰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챗 GPT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반드시 자신은 성공하리라, 성공한다, 해낸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라는 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사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남들하고 다른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불치병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이나 재해가 없는 한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성공한다 혹은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유명해지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삶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곧 경험을 의미합니다. 노하우를 많이 쌓아 올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한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면성실하여서 큰 부자는 되지 않아도 자수성가 정도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속히 성장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해, 행복에 대해, 성공에 대해, 기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네. 여러분, 여기서 붉은색으로 제가 행함을 먼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뭔가 이루고 싶죠? 혹은 승리하고 싶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싸워봤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해봤는데 실패해본 경험은 왜 없겠습니까? 좌절해본 경험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싸우니까 지네?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렇게 해보니까 판매율이 떨어지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창의적인 것을 발견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이기고 싶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아무리 비상한 방법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존경하는 건 아닌데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사장님들한테 모아놓고 이거 좀 해보라 그러면 사장님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뭐 이래서 힘들고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있대요.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 도전해보고 안 된 걸 얘기하고 도전해보지 않은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내가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행동을 하면서 부르짖으시고 소망하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좌절을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하거나 혹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즉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말이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들은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본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설교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관성과 방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가면 복이 있고 이렇게 가면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만 가면 너무 좋겠는데 안 가요, 안 가. 누가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조용한 시간에도 우리 삶의 뿌리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성장통이라는 혹은 인생의 돌뿌리라는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내가 부르짖은 것보다도 더,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언제나 더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과 삶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서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나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좀 오늘 오버했네. 내가 오늘 좀 과대망상에 걸려서 믿음 있는 얘기를 했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얼른 주워 담거나 아차차 실수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행할 의지가 없는데 머리로, 말로는 들은 게 많으니까 말로는 떠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누가 이웃이냐? 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예수님은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입술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어찌 사랑이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랑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려요. 말과 혀, 상상이 되잖아요. 입만 이렇게 벌리고 혀로 떠드는 게 보이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으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고 선포해요. 정말 때로는 정말 과하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못 사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추운 겨울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가 끊길 위기인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기도를 한 후에 조용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전기요금 대신 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해주면 무슨 목사가 무슨 사회복지 사업가입니까?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죠. 얼마나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에 불쑥불쑥 그런 분들 찾아와서 제 있는 돈 다 털어주다 보면 맨날 혼나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면 행복과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면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천상 목사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서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와서 이 삶을 실천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워요. 완벽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넓고 크신 사랑에 정말 좁쌀만도 되지 않는 내 사랑이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흉내라도 내고 있구나. 그럴 때 참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평범한 청소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과 인사를 나누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면서 찾아갔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조문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가지만 그 동네에 참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찾아가는데 비록 그 사람이 청소부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과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는 웃었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역시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직도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제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네가 아직 부족해서다. 그리고 자리를 채우는 일은 내 일이기도 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계속 채워 나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 혼자서만 발버둥치는 건 아닐까 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왜 혼자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가끔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너무 모자라서, 제가 너무 못나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제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보냈잖아요. 부응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그게 대부분 목사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언제 부응하라고 했냐. 자리를 채우는 건, 사람을 보내는 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성과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믿음과 삶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실천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삶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지만 말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하루에, 나의 일주일의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실천하라는 거.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그토록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앞에 어떻게 갑자기 가서 뭐 허그를 합니까? 뭐 사랑한다고 표현합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행동 계획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행동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막연히 주님 도와주세요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재정이 어렵다면 지출을 점검하고 절제하게 하는 것은 뭐 부수적인 실천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 방법을 주실 거야.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하고 믿고 구한 만큼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 보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작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뭐 아까 청소부 얘기처럼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해 주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의 하루가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격려와 응원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팀플레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목장 모임도 있고 뭐 또래별 모임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뭐 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믿음을 나누고 삶을 섬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그 공동체가 성경언금하기 얼마나 훌륭합니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혹은 매주 아주 조금씩 모으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모으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언금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거나 여러분 사회에 무슨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모임이 뭘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지를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번 6월 달에 여러분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이런 모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길이 있습니다. 순종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와, 올 한 해는 나한테 정말 안 좋은 한 해인가?
하고 무슨 뭐 삼재인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올 한 해가 혹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낙심 대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의 기도를 구하며 함께 이겨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만 서로 좋아하는 거 좋은 관계 아니에요. 서로 어려움도 보고 위기도 보고 힘든 것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5가지를 해낸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믿음과 삶이 함께 성장할 때 찾아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음과 삶이 함께 성장하자.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삶이 살아서 함께 성장할 때 반드시 우리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 한번 조금씩 열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더 크게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실천부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